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짧지만 아주 매우 강한, 그리고 또한 극적인 순환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아시고 또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고 또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는 그 중간에 제자 너희들이 나를 모두 다 떠나갈 것이다, 버릴 것이다, 또 다른 번역은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 마음속에는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개혁해가지고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고 그 왕이 되신 가운데에서 자기들이 여러 가지 정책을 좀 펴보고자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른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앞에서 계속 내가 죽어야겠다, 순환을 당하고 죽는다, 이 3번의 말씀을 하시고 이제 아예 못을 박습니다. 너희가 나를 다 그때 떠날 것이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피해가기를, 영광의 자리에 오르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호언장담은 하루를 지나가지 못했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전부터 말씀하신 이 죽음, 십자가를 가슴속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은 그들이 개혁하고 있을 또는 개혁하고 싶은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개혁이 실패하더라도 배반하지 않을 거라는 장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개혁을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 실패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죽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개혁을 시작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개혁을 함께 하고자 시작도 안 했던 것이죠. 제자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희와 함께 식사할 시간이 없는데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큰 일을 벌려하는데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퇴장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제자들 측면에서 보면 어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를 버리고 간 것이 아닌가. 이 제자들 입장입니다. 지금 한참 제자들과 예수님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떠나가는 거죠. 이 모습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홀로 두고 놔두고 가는 모습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떠나는 준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길다고 하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3년이라고 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보면 3년도 만 3년이 되지 않는 시간, 그 시간에 제자들과 함께한 그 시간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배울 것이 많았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제자들을 곁을 떠날 때가 아니라는 생각. 여러분 3년에 얼마나 많은 걸 배웠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것을 배우지 못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이제 알에서 부화해가지고 겨우 나는 법만 배우는 새와 같습니다. 3년 정도 되면 물론 이제 새는 3년 지나면 물론 날지만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이제 예수님 곁에서 조그마한 그래서 이제 날아가는 정도 그걸 배우는 독수리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힘센 독수리라고 하더라도 막 태어나자마자 날고 막 태어나자마자 음식을 또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훈련과 어머니가 어미새가 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방법을 연마한 다음에야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거죠. 우리가 간혹가다 TV를 보고 그러면 야 호랑이나 사자나 독수리 이런 사람들 좋겠다. 그냥 아무거나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들도 10번, 20번 도전해가지고 한 번 잡아서 먹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호랑이도 사자도 막 뛰어가다가 단번에 먹고 싶을 때마다 먹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 잡아서 먹고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 호랑이고 사자고 맹수들인 것입니다. 독수리도 마찬가지죠. 그러하기 때문에 부모 옆에서 더 배우고 사냥하는 법을 잘 배워야 합니다. 아직 부모가 필요한 것이죠. 독수리에게 아직 부모가 필요하듯이 사냥하는 법을 배울 것을 필요하듯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꼭 계셔야 합니다. 아직은 계셔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살아가기 한참 부족한 독수리를 두고 떠나버리는 그런 어미새처럼 그렇게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했는데 떠나버렸습니다. 아직 새끼 독수리 같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희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정도 말을 하고 떠나버립니다. 이제 겨우 나는 법을 배웠을 뿐인데 사냥하는 법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이제 홀로 남겨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나는 법만 배워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굶어 죽기 딱 좋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지금 떠나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아직 그들을 인도할 목자, 이들은 양이은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겨우 앞에 1, 2m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양들이었기 때문에 목자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 곁을 떠날 결심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잡히시는 걸 보고 걸려 넘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떠나가기로 결정하십니다. 작정하신 것이죠. 알면서도 떠나가는 모습.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질 것을 아셨음에도 예수님은 순환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약속을 그들에게 남기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그러나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일하러 가는 부모가 가지 말라라고 하는 울부짖는 자녀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가서 일을 하고 빨리 오겠다. 흔히 하는 말로 사탕을 사오겠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한 3살, 4살 되면 아빠가 일하러 갈 때 아빠 가지마 나랑 놀아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아장아장 아빠의 사랑이 필요한 그 순간에 지금 울고 있는 아이를 뒤로 하고 예수님은 가시는데 가시면서 내가 이따 올 때 깎아 사올게.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은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마.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가 있으마. 그러니 천천히 조심히 갈릴리로 오너라. 예수님은 근심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사진으로 보고 지도로 보고 그냥 이렇게 본 것뿐인데, 이 갈릴리는 이 반지 원처럼, 그래서 골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호수를 끼고 있는 산지인 것이죠. 이 갈릴리는 예루살렘에 비하여 한참 시골입니다. 이것은 소외된 곳이고, 그래서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침입을 많이 받던 곳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소중한 곳입니다. 왜요? 가난한 그들이 태어나고 그곳에서 먹고 자고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곳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소중하신 곳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만,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또 새로운 나라를 꿈꾸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의 고향, 그 고향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태어난 믿음의 고향과 같은, 그러니까 그곳에서 살았지만 다시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곳이 바로 갈릴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장소가 있습니까? 어떤 장소를 떠올리면 그곳에 가면 마음이 편해지는 곳, 여유가 생기고 생각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 이 바로 갈릴리 같은 그런 곳, 그런 곳이 있습니까? 갈릴리는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나 시골이지만 그래도 그곳에 가면 쉼이 있고 여유가 있고 푸근함이 있는 그런 곳, 바로 그런 것이 갈릴리였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처럼 문명이 발달해서 편리함은 없지만 편안함이 있는 것,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곳 갈릴리에 먼저 가서 제자들을 기다리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다시 제자들을 불러서 사도로 세우고자 갈릴리로 가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제자를 삼았던 거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시 만난 그곳에서는, 갈릴리에서는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라,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가라. 그래서 제자는 부름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갈릴리에서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순간을 예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갈릴리로 가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제자가 아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가는 사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직 지금 부족하지만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다시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면서 큰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떠나면 이들이 힘들어할 것을 알면서도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큰 그림 중 하나는 바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신을 버림으로써 세상을 구원하는 그 길임을 아시고 그 길을 먼저 선택하신 것이죠. 제자들을 비롯한 일반 사람들은 세상의 힘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과 부산에서
보궐선거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합니다. 내가 시장이 되면, 물론 내년 되면 대통령 선거 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에게 힘을 주면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약들을 하죠. 사람들은 그렇게 내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버림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중국 영화 중에서 영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참 감명 깊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워낙 중국 영화가 좀 허풍도 세고 막 칼을 들고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막 그러는 허풍들이 좀 심해서 좀 그러는데, 이 중국이라는 영화, 영웅이라는 영화는 그 진시황이라고 하는, 들어는 보셨죠? 진시황을 주제로 한 영화입니다. 이 진시황은 천하통일을 꿈꿉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 중국 어마어마한 땅을 천하통일이라고 하는 그 대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천하통일이다 보면은 이 지역과 저 지역을 막 전쟁을 통해서 싸워서 이기게 하기 때문에 적들이 많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는 자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자객들 때문에 늘 불안했는데 어느 날 무명의 자객, 그러니까 이름이 없어서 무명의 자객이 진시황을 찾아옵니다. 내가 자객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 진시황한테 내가 이렇게 해서 자객들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무명의 자객 또한 진시황을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서 거짓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진시황은 의심이 많아서 가까이 하지 않으면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0보 안에 가야 진시황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가 거짓으로 20보, 10보 앞으로 점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10보 앞에 가서 막상 죽이려고 했는데 마지막 자기가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파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진시황을 죽이면 안 된다. 왜 그러느냐? 이 청하통일이란 대의를 위해서 진시황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생각을 해보면 그겁니다. 진시황이 오히려 죽게 되면 이제 서로 큰 전쟁이 더 벌어질 것이다. 차라리 진시황이 통일해서 그냥 평화로운 나라,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있는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진시황뿐이다. 그래서 죽이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해줍니다. 결국 이 무명의 검객은 진시황을 죽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 나옵니다. 대신에 자신을 죽입니다. 수많은 화살, 마지막 장면이 겁니다. 수천 발의 화살이 날아오는데 그 화살을 그저 몸에 맞고 죽습니다. 물론 중국 영화이기 때문에 대의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는 그러한 중국적인 사상이 담겨져 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영화 속에서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죽음으로써 백성을 생각하는, 백성의 평화를 생각하는 이 무명의 검객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자기를 버림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버릴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알고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큰 그림 하나는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의 길을 가는 그것은 이 제자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패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두 가지를 실패했죠. 하나는 예수님께서 꿈꾸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몰랐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에 실패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몰라서 예수님을 버리는 바로 그러한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를 깨닫지 못했으며 그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이 가는 길을 가야 하는데 그 길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커다란 실패를 그들이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될 것을 모두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이용하면서까지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예견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이 흩어지듯이 예수님 없는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이 당연하였던 것이죠. 그것을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그 무리를 흩어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앞서가던 장수를 죽이면 그를 따른 군사들이 흩어지기 마련이죠. 요즘에는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장수들 둘이 먼저 막 싸웁니다. 그래서 그 두 장수 중에서 이기는 장수 편에 군사들이 이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죽음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 죽음을 당함을 통해서 제자들이 흩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일어나 그들을 찾아오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예수님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 제자들을 찾아가겠다고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호언장담을 합니다.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제자들이 될 수도 있고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다르다. 나는 더 다릅니다. 나는 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수제자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어떤 제자입니까? 수제자이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하신 모습을 보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도 함께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나는 스스로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라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이 말씀은 베드로를 책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을 다시 세우려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유럽 교회 가면 십자가와 함께 닭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요. 이 닭은 어떤 닭이냐?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저게 베드로가 있는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합니다. 안 가봤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빨간 동그라미로 해놨는데 십자가 위에 뭐가 있죠? 닭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닭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 닭이 버릇없이 올라가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닭은 십자가 위에서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베드로가 그 닭 소리를 듣고 회개했던 그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닭을 보면서 또 닭 소리를 들으면서 회개를 했던 것이죠. 닭을 보며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을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버리지만 나는 너희를 위해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너희를 회복해 줄 것이다. 다시 제자에서 사도로서 내가 너희를 만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버리고 가는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을 지금 약속하시고 그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지금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때 그 옆에 있는 제자들도 모두 다 함께 말했습니다. 우리도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31절의 내용이 그겁니다. 베드로와 함께 한 목소리로 그렇게 외칩니다. 하지만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사람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기도할 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때로는 듣고 아멘을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현실 앞에서 나의 욕심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없는 생활로 돌아가 버립니다. 내 욕심대로 살고 내 혈길대로 살 때가 있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 때도 있었습니다. 원수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넘어질 때가 숱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또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질 때 우리 주님은 믿음의 고향인 갈릴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갈릴리는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난 그곳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었던 그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 그때 그 순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할 때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인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갈릴리로 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려고 자연을 벗삼아 캠핑도 하고 차박도 합니다. 불편을 감수하면서 자연을 찾는 이유는 우리가 곧 자연이고 자연 그 자체이고 그곳에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연에서 숨쉬고 살아있음을 발견하고 싶어서 자연을 찾아 떠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 생활하다가 지치고 넘어질 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흩어져서 방황하던 제자들을 위해서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린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고향을 찾듯이 믿음의 고향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주시고 세상에 보내시고 살아갈 용기와 믿음과 또한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주님, 그 기다림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시 지금 일어서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고향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지친 영혼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향에서 다시 일어나서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힘든 자 있습니까?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심하고 근심하는 모든 성도들, 믿음의 고향에서 갈릴리에서 다시 일어나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